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그 신약 시대의 지명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 출발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 열왕기상 16장 말씀은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남유다라는 이 지역을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아사 왕 혼자 다스리고 있는데 그 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6장 전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봐라. 남유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됨과 혼란스러움 이걸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남유다 왕국은 좋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혼란스럽다. 그런 사실만 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자리 잡고 북쪽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는데 똑같이 솔로몬 사후에 똑같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남쪽은 다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신앙이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남쪽과 북쪽의 간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아사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남유다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그래도 중심을 잡아가려고 노력했는 반면 아사왕이 다스리는 똑같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멀어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혼란스럽다, 안정됐다 이게 아니라 어쩌다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멀어지게 됐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16장은 여기에 포인트를 갖고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을까? 실제로 오늘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아사 왕이 남쪽에서 41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이 시기에 북쪽에서는 아사 왕이 다스린 41년 안에 36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왕권을 놓고 6명이 다툽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계속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사 왕 3년부터 38년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는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는데 거기서 몇몇 왕들의 공로가 굉장히 크죠. 그 절정은 바로 이제 이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장을 꽝 찍는 거죠. 클라이막스죠. 근데 그 과정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름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들입니다. 계보죠. 그래서 맨 윗줄에 있는 파란 줄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나답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처음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신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건 솔로몬의 아들이죠. 신하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앞에 14장, 15장에서 봤던 사람들이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입니다. 저 오렌지색. 우리 말로 하고 싶은데 오렌지. 어쨌든 연두 뭐라 그러지? 주황색? 주황색. 죄송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주황색. 주황색부터는 이제 우리 이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렇게 5명.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를 죽인 시므리를 제압한 오므리의 아들 아합까지 이렇게 36년 동안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합 때는 이제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가면, 아합 때 가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는데, 공식적으로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남유다의 옛날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듯이,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짓고 사마리아 그 성 안에 바알의 신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 때쯤 가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다. 우리가 믿는 신은 바알 신이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부터 26절,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되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때부터는 오므리 왕조가 되는 거죠. 오므리 왕조, 그 초대왕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성을 지었다, 하나의 도시를 세웠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역사의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겁니다. 이전과 다른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단순한 어떤 성이, 수많은 성들 중에 성이 아니고 그 성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겠다, 마치 그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이면 사마리아지, 이렇게 될 정도까지 강조점을 주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수도가 뭘까요? 수도는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딱 그 도시만 떠올리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수도잖아요.
사마리아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그럼 사마리아지. 남유다? 그럼 예루살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 유대인 이렇게 된 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뭐 딱히 부를 말이 없잖아요. 뭐 문하세인, 이런 갓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했는데 이제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중에 남과 북이 다 멸망하고 나서도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남쪽 사람들이고 그 위에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방인 같은 놈들, 이렇게 경멸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출발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어딘지.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기 전체 지도 가운데 파란 부분은 이제 사해고 그 강 쭉 올라가는 게 요단강이고 그 위에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쭉 확대해서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저기 사마리아라고 딱 써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거의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 남쪽에 유다 지파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쪽 지파 중앙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근데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가 아니고 원래는 세겜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죠, 세겜. 여로보암이 세겜성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화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세겜이라든지 있다가 디르사로 갔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사마리아 이렇게 그곳에 각각 남북 히브리인들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이었죠. 이런 표현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막 계속 흩어지고 동방으로 계속 가다가 동방 신할 편지를 만나서 이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힘을 높이자 이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바벨탑 버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혼란스러운 것을, 지금까지 우리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을 그치자,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 하나가 되자, 이런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지금 사마리아 성을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의 이거를 단순하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하다 이것을 넘어섭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과 염원을 담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오므리에 이어서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은 이제 한술 더 떠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알을 위한 신전,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데 필요한 제단을 거기다 쌓게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여기서 보면 이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내용이 언뜻 들어오죠.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그리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간단히 만들었다, 쌓았다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16장 전체,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전체를 봐도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건 뭐 그렇다 쳐요. 그냥 그래, 하나님 없이도 니네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염원이니까 그렇다 쳐. 하지만 그 안에 공식적으로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냐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그래도 양심에 찔리니까 비공식적으로 우상숭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섬기면서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면서 생활했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도 버리겠다는 겁니다. 바알 유일신 사상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런 의지를 보인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국교는 바알신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부터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잖아요. 다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바알신을 섬겨야지. 바알신이 온 세상의 왕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사건들, 북이스라엘 사람 왕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또 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됐듯이, 이제는 오므리와 아합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과 사마리아 성전을 중심으로 바알의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남유다하고는 끝이야. 남유다랑은 이제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길 가겠어.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이 될 거야.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할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걸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사마리아 성도 굉장히 웅장했을 것이고 아름답고 멋졌을 것입니다. 그 안에 신전, 바알 신전도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행위들은 그저 악함 그 자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가증스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6장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므리 아합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바하사부터. 그리고 또 같은 말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 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 똑같이 악을 행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성경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행위,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행위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인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가증스러운 행위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달아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신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나아갑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칭찬일까요?
하나님은 계속 참으셔야 할까요? 대놓고 악을 행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만 계셔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내리시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향해서 치달아 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도 참는 데는 한도가 있지, 그걸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시행하실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북이스라엘 특징, 우리가 분명 이제 생각할 때 남유다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혼란스러움의 원인은 결국에 왕권이 약해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혼란스럽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려면 왕권이 강해져야 돼? 이 혼란이 잠잠해지려면 한 왕조가 쭉 그 왕권을 이어가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 혼란스러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절망,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혼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공포와 이 왕권을 뺏길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은 단순하게 쿠데타로 일어난 왕조가 바뀌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떠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떠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그걸 지키고자 성도 쌓고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자기가 영원히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오게 되는 그 영원히 느끼게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질서함과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혼돈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했다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인생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확정되고 징계가 확정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른 선택이냐? 하나님 없이 네가 살아볼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그 순간 거기에는 그 어떤 공허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내 삶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가끔 확신이 없고 또 어지러운다, 이렇게 힘든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의 삶은 결국에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아사 왕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사 왕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남유다를 깨끗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이제 성전 정결 운동도 일으키고 부단히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칭찬하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삶에 평안과 위로를 부어줬던 거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이 성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인생이 갖게 될 앞으로의 어두운 그런 장면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을 지었다고 해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았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 바알 신을 지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안녕과 평안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결국 너희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실제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한 900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타락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그냥 지옥에나 떨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을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찾아가셔서 친히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셔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틀린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양이 아무리 악이고 가증스럽고 할지라도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백성 출신인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외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모든 인생을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과 기회를 안 주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기회조차 안 주고 그냥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죠. 그래서 그 본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믿는다면 참된 믿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러한 참된 위로와 평안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심판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포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가졌던 공포와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복된 삶, 희망과 그러한 소망과 위로의 삶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마치 사마리아 성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